예, 요즘 어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긴장감이 좀 있는 그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남부연에 좀 행사가 하나 있고, 또 토요일에는 우리 결혼식도 있고, 좀 이 상황들이 잘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곧 2차 접종을 좀 맞겠지만, 이게 접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8월 말까지, 또 젊은 사람들은 9월까지 이 접종을 좀 끝낼 때까지는 우리가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제 물론 단계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환경이 그렇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모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방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가 모이는 그 제한된 숫자에 7월부터는 넣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좌석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늘 그렇게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회복의 걸음을 늦출 수가 없다,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거나, 또 야고보서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야고보서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지만, 이 전체를 강해하고 또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야고보서를 아주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때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야고보서를 정말 오랜만에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강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가 어떤 책이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인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야고보 중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야고보 1장에서 그 내용을 보면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흩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죠. 이 사건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인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숱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예수를 믿고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행함이 아닌 복음적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복음적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별히 1장에서 인내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내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와 연결이 되어질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엄숙한 가운데 좀 표정이나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겉모양만 우리가 경건을 흉내낸다고 해서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그래 이 경건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왜 상처를 주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을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내 입에서 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가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 또 하나는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전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인격적인 말 같은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구나, 이런 것이요. 저는 복음적 설교를 한다고 늘 제가 이야기하고, 그래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 너는 복음이고 나는 복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저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 5번의 만남,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이 교재를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드려요. 우리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쓴 거지만 이거 처음 오면 한다. 목사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다 읽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참 내용은 좋은데 굉장히 읽는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부딪히더라는 거죠. 부딪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나를 자꾸 때리는 거죠. 그런데 그 때릴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가짜를 가르쳤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걸 가르쳤나? 나도 이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못한 건가?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래, 맞는 말인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 이 이야기를 가까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늘 나의 의를 이렇게 은근슬쩍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선한 의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어쨌든 우리의 혀를 죄갈 물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요걸 아는 사람은요, 혀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왜 경건이냐? 구제가 경건이 아니라 이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영적 아버지가 없는 고아요, 내가 바로 영적인 신랑이 없는 과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걸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고아와 과부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고아, 진짜 과부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 영적인 남편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철저히 믿음의 이야기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장에 들어오면은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을 하죠?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는 거예요. 뭔가 돈이 많으면 선이에요, 가난하면 악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선이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걸 악으로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면 선이고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워져 있는 사람, 뭔가 높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편하게 여겨요. 말로 편하게 여긴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차별을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차별이 나오는 거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왜 차별이 나오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알고 또 모든 인간이 자격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는 이웃사랑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게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이웃사랑은 그런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죄인, 그리고 자격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이 모습,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이웃사랑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의 이야기를 긍휼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함은 내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행함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예배드리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전도하고 이런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오늘도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 서로를 볼 때요 늘 경쟁의 마음이 있어요. 이 경쟁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보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이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 나보다 더 나아? 잘됐다 할렐루야. 이게 좀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나보다 어려울 적에는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루아침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요 마음속에 은근슬쩍 질투도 나고요.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생길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긍휼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애초에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은 하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긍휼이 흘러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나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아멘.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긍휼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런데 그 행함은 긍휼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요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 하늘의 긍휼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아멘. 우리에게서 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3장을 가면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은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선생은 우리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존경받고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선생된 자들인데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선생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흔히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어떤 적용을 하냐면, 너는 선생으로서 말을 하면서 네가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니까 하나님께 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책임 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선생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교사합시다 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멘을 하면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말에는요 우리가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준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겠다 이걸 아멘하고, 실천 못하겠는데 이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주여주여 하는 거예요. 선생된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 앞에 서 있다 보면은요 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타협할 때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분은 좀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복음이야. 또 뭔가 복음으로만 이야기하면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의 열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복음적 교회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아멘. 서로 경쟁시켜가면서 어느 교구가 더 열심히 전도하나, 어떤 교구가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많이 하나, 이런 경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이게 진짜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지도자된 선생된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성과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꾸 경쟁시키고, 그리고 뭔가 성과를 이야기하고, 마음에 그 성과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말을 내가 얼마만큼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 갖고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여기에 더 우리의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입으로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지, 늘 땅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것을 실천한다고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작은 불이 큰 나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다. 그게 어떡하라고요? 그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혀가 이만큼 위력이 있는 거니까 늘 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야고보가 이 내용을 꺼낸 게 아니에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혀의 문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게 혀의 말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대화를 할 때 여유 있게,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저를 건드려, 이렇게 막 제 속을. 근데 어떤 때는 자존심을 막 건들고, 또 이제 막 억울해, 어떤 것,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순진한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순진하신 분이 김영락 권사님인데, 이게 막 이런 분은 이게 막 흥분이 그냥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와. 그런데 저 이 안에서요,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근데 저는 웃어야 돼. 웃으면서, 아, 그래요, 권사님? 예, 집사님? 근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되는데 조금 더 지나고 계속 저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는 이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을 해. 아니, 왜 내 목소리가 떨리고 나오지? 막 입을 꾸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중에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라냐고,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다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내 혀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악독한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악한 탐욕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입으로 찬양을 하지만요,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내 안에 이 악이 또 작동이 되어지니까 내 입에서 시기와 악독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이렇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 복음적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우리 안에 지혜를 찾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경건, 차별, 이웃사랑,
행함, 가로 열고 긍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딱 이해해 가려면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이 행함의 이야기들, 3장에서는 선생된 자의 실수는 자기 말을 못 지키는 게 실수가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선생된 자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이게 믿음의 문제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1장에서 한번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편하게 지혜의 온유함 그랬거든요. 이 온유함은요, 그냥 부드러운 성격, 부드러운 말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요, 가로 열고 십자가, 가로 닫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온유를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 오늘 이야기가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이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너희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게 지혜를 아는 자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삶이 나올 수 있는 자들인데,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자들은요, 자기의 죄인임을 늘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면 혀가 조절이 되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그때 우리는 내 혀를 제갈 물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동일한 그 영혼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지혜가 하는 거죠. 3번을 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악독하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찔러요. 우리의 혀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이건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겸손한 척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온유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긍휼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가짜 지혜다, 땅의 지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내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것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이 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삶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면서 아멘. 그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그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혀를 길들이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